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또 삶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름질을 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안산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게 되고, 요압의 손에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으로 압살롬 반역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야 하는데,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 이는 원수 갚아주신 주체가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어제 말씀 8절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전쟁에서 다윗 군사의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도 다윗 군사의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억울함, 분노, 상한 감정 내가 갚으려 하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 모든 감정 또한 내가 맡기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들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누군가는 빨리 가서 다윗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히마아스는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 열정이 아히마아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아히마아스와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기쁜 소식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아히마아스와 같은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나에게 주소서. 기도하는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라고 요압이 말을 합니다. 20절에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왜 요압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아히마아스를 말렸을까요? 아무래도 다윗은 전쟁의 승리 소식도 듣고 싶었겠지만 압살롬의 생사 여부도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전하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한 것입니다. 요압은 전에 아말렉 사람이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이 죽은 소식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일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아히마아스에게도 닥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22절에 보면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내 아들아 한 것을 보면 실제로 아들은 아니지만 그만큼 아히마아스를 아끼고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21절에 보면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본 것을 왕께 전하라고 합니다. 과거에 요압이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보고할 때 전령에게 메시지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한 것과 대조됩니다. 본 것을 전하라는 것은 그 책임을 구스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아히마아스를 보호하려는 요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스 사람은 요압의 명령대로 즉시 다윗 왕에게 달려갑니다. 일본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더욱 졸려대기 시작합니다. 저도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22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모르겠어요. 아히마아스가 공명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려고 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압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락받는 과정에서 아히마아스가 계속 조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요압도 어쩔 수 없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주는 그런 지경에 이르죠. 아마도 아히마아스가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빨리 가서 소식만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요압이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자 무작정 소식을 다 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전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상대방에게는 마음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은 어떠할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먼저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침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을 건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요압은 계속 조르는 아히마아스를 더는 말릴 수 없어서 보냅니다. 23절에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아스는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들길로 갔다는 것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말합니다. 그 길로 가서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8절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느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온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27절에 다윗 왕이 아히마아스에 대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평소에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윗 왕에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좀 애매한 표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을 항상 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다윗 왕에게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길 소망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전쟁의 승리 소식을 왕에게 전합니다. 왕은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듣고 나서 이어서 묻습니다.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히마아스는 차마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전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 입장을 생각한 거죠. 왕은 지금 전쟁의 소식보다 아들의 생사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알 법도 안 돼. 왜 입을 닫고 있을까? 그래서 뒤에 오는 구스 사람이 어떤 소식을 갖고 오는지 듣고자 했습니다. 31절에 구스 사람이 일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은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가 웁니다.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자기의 자리를 강탈하고 자기를 죽이려 한 반역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먼저 땅에 묻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우리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과 하나이신 자신과 같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와 실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압살롬과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우리는 수도 없이 범했습니다. 죄는 영어로 sin입니다. S-I-N, 가운데 글자가 I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내 뜻,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새벽 회개합시다. 우리가 비록 압살롬과 같이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니를 걱정하며 성문 앞에서 기다리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위를 염려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